오늘 성경 대망의 설교 제목은 또 좀 특이하게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늘이여 땅이여. 이건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고 옛날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지금 이사야서를 낭독하고 계신 시간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분의 왕을 모시고 말씀을 증거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BC 791년에 즉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가 전성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가 BC 687년이니까 무려 104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이 104년 기간 중에서 우시야 왕의 그 말년, 그 후기 마지막 한 10년을 남겨두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은 6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좁게 보면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적으로 신약 성경적으로 넓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와 같은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 요한복음까지가 4복음이라면은 이사야서는 제5복음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또 신구약 축소판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구분해 보면 39장까지는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은 꼭 신약 성경의 복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 선지서를 기록할 때에 첫 번째 나오는 음성이 바로 하늘이여 땅이여. 그거는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한 하늘이여 땅이여가 아닙니다.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왜 하늘이여 땅이여 이렇게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은 천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증거, 어떤 증거로 세웠느냐? 신명기 4장 26절을 다 같이 보면은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6절만 읽었는데 이제 그 이전에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겠거니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망한다. 천지를 증거로 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 하늘과 땅을 증거로 선포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늘과 땅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바로 선택하라. 선택하는 대로 하늘과 땅이 생명과 복을 줄 수도 있고 죽음과 저주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불러서 증거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하늘이여 땅이여 하면서 탄식하는 애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식에 대한 탄식입니다. 누가 탄식하느냐? 하나님의 탄식이요. 자식을 키운 아버지와 같은 탄식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하는 어버이처럼 양육을 했는데 정말 온갖 정성 들여서 양육했는데 이 자식이 거역하고 물러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하고 이와 같이 탄식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때가 되면은 다 구유 있는 곳으로 나귀는 온다는 거예요. 소도 산에다가 매놓으면은 다 집 찾아옵니다.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불효막심한 탕자와 같은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총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내 집안 분위기라고 하면 상상만 하더라도 하늘이여 땅이여 하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물러가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키워주고 양육해 주신 부모를 버리고 집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물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가출해 버렸다는 거죠. 배은망덕한 자식. 그래서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21절로 23절까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가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완전히 창녀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고 지조고 뭐고 다 내던져버리고 그냥 이렇게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창기와 같이 되어버린 유다 백성들, 살인자들 뿐이다. 찌꺼기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포도주가 참 맛 좋은 술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 부어놓으면 맛이 있겠습니까? 맥주에다가 그냥 숭늉을 확 섞어버리면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은 맛을 잃어버렸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제맛을 잃어버렸다. 섞여버렸다. 잡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패역하고 도둑들이 우글거리고 과부와 고아들을 억울하게 하고 압제하는 몰인장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사야 2장 5절에서 9절도 읽어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이 말은 유다 풍속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신앙 풍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떠난 세속 풍속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점치고 그냥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들의 군사력만 의지하는 교만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우상 앞에다가 다 갖다 놓고 절하고 앉아있다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용서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마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더러워진 이 유다 백성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그래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읽어보면 3장 13절로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며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야훼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랬어. 하나님이 변론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백성들은 탈취하는 도둑들이요 폭압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무시하는 백성들의 얼굴을 맷돌로 갈아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안면몰수입니다. 그냥 맷돌로 얼굴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백성을 무시하는 이 풍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8절 읽어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밧줄을 만들어 가지고 죄악의 수레를 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기에 화가 있을진저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을 다 읽어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완전 거꾸로 돼버려 뒤집어져 버렸대. 악한 것도 선하다 그러고 선한 것은 악하다 그러고 단 것은 쓰다 그러고 쓴 건 달다 그러고 완전히 그냥 헷가닥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런 식으로 말했죠. 심판입니다. 5장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완전히 술 취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23절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랬어. 이것은 바로 재판을 개판치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뇌물 받고 우리나라도 50억 클럽이라는 것도 있고 그냥 얼마나 돈 가지고 장난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러므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고 번제 드리고 제물 드린다 해봐야
오늘 이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부르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고 의자에 앉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필요 없다. 내가 언제 그거 받기를 원했느냐. 필요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그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로 25절. 왜 안 나올까? 5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야훼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한다고 그러지만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일종의 종교 행위와 같이 겉다르고 속다른 생활을 한다면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탄식하고 그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그와 같이 잘 묘사해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가 이와 같이 장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고 평화의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 양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속죄 양 같은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양과 같은 예수님,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구원이다 이거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의 죄를 네가 책임지고 다 갚아라. 다 갚기 전에는 지옥 감옥에서 못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갚으면은 건져주마. 이것이 하나님 아닙니다. 비록 무서운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다는 거죠. 그가 나 대신해서 찔리시고, 그가 나 대신해서 징계받으시고, 그가 나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나음을 입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가 어떻게 돼야만 구원을 해주는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저주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담당해 주시는 구원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빠져서 심판받은 그 유다 백성들을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약속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 빠져서 심판을 받고 쫓겨가고 노예가 된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등줄기에 채찍을 맞으면서 강제 노동을 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경험들 이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주리라. 사막에는 강이 흐르게 하여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새 희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진정 구원 받고 보면 우리 앞날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줍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읽어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세상,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생각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더 좋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겠다고, 창조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구원은 적당한 회복 아닙니다. 적당하게 회복시켜서 적당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같지를 않다는 겁니다. 66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다 그랬어.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증인처럼 세운 그 하늘과 땅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실천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이 반드시 망하게 하셨고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증인처럼 세운 그 옛날 하늘과 땅이 아니라 너는 이제 사명이 끝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내 백성, 내가 구원한 백성을 영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읽어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반드시 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속되지 아니하고 가정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진실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틀림없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속되지 않다. 가정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또렷하게 기록됐어야 돌에 돌비석처럼 돌비석의 이름을 막 돌을 파가지고 되어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야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더라도 거짓말을 갖다가 죽먹듯이 하고 가정스럽게 살고 더럽게 사는 인간은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가정된지 안 그런지, 속된 것인지 아닌지 그걸 보면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속되지 말고 거룩하고 가정스럽지 말고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땅이여 하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증거로 세운 저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거로 세워놨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저 하늘과 이 땅을 증거로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1941년 11월 20일 날 시를 한 편 쓰신 분이 있습니다. 저 북간도에서, 만주 북간도에서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참 순결하게 순수하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죠. 입새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입새에 불면은 산들산들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어떤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입새에 부는 바람처럼 크기에 흔들리는 나무 잎새처럼 흔들려도 괴로웠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순수한 거 아닙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거는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자기 사명, 자기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서 한 구절 딱 떠오르는 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이여 땅이여 하고 증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바로 살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여 땅이여, 하늘과 땅을 증거로 세우고 말씀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천지가 증거하는 이 천지지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